29장 31절로 34절 아론과 아들들이 제물을 먹는 규례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일부는 태우고 뭐 기름, 내장, 지저분한 것들은 다 태워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것은 다 이렇게 남겨가지고 제사장과 자녀들, 레위 자손들이 그걸 먹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철저히 그 일만 그 제사 드리는 일만 전문적으로 맡아요. 전문적으로. 그 다음 이제 29장 35절로 37절은 모세에게 유임식 중에 단을 걸어가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임식은 뭐냐면 이제 임무를, 제사장의 임무를 부여하는, 지금도 뭐 장로님 유임식이라든가 목사 유임식이라든가 뭐 유임식 하잖아요. 그 임무를 맡기는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 29장 38절로 42절에 보면 모세에게 어린 양으로 매일 드릴 번제 규례를 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하루도.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지 않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건 벌써 백성들로 하여금 집중력을 약하게 만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매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단에서 백성을 만나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것도 참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강대상 옆에서 만나준다고 그랬다. 이건 완전히 무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약속을 해요. 단에서 내가 너희 만나주겠다. 그게 단에서 만난다는 것은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형상이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섭리도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4페이지, 544페이지 기타 규례입니다. 나머지 모든 기타 규례들, 그게 30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규례가 뭐냐면 30장 1절로 10절에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드는 그런 규례를 명합니다. 분향단. 아마 등대가 이쪽에 있을 거예요. 등대가 이쪽에 있고 떡상이 아마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분향단 여기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도 뭘로 만드냐? 좋은 나무도 많지만 하필이면 조각목으로. 조각목이라는 게 밑에 내려가 보셨죠? 아주 몹쓰게 생겼어요. 그냥 가시도 치고.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도 늘씬하게 크잖아요. 조각목은 꼬불꼬불해가지고 형편없이 생기는데 그걸 다 깎으라 이거죠. 깎아서 단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상자 마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황금판으로 그걸 다 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원리를 이 성막이나 모든 성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원리가 뭐냐면 감싼다는 거. 이렇게 감싸는. 성의도 내 더러운 인간의 모든 더러움을 다 감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갈 때는 머리에도 쓰고 그 다음 옷도 막 다 해서 몸도 다 덮고 하나도 몸이 밖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전부 덮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이 모든 성막도 이런 재료들도 다 보잘것없는 나무지만은 그걸 황금판으로 다 덮어서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로 다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덮는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말이 이 덮는다는 뜻도 돼요. 이렇게 덮어버린다. 더러운 것이 있는데 더러운 것을 탁 덮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린다, 가리워버린다, 깨끗하게 덮어버린다. 짐승들이 왜 용변을 보고 나서 다 흙으로 덮잖아요. 파고 고양이가 파고 먹고 덮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거룩함으로 다 가리워주고 덮어버리신다. 그래서 이제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30장 11절로부터 16절 46페이지 여호와께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규례입니다.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란 뭐냐면 거기 나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리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중요한 건 속전. 이 속전이 돈전자거든요. 돈으로 생명을 속한다. 돈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기념, 이 기념을 삼는다. 기념이 되게 한다. 이게 중요하다. 기억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이제 돈을 내가지고 돈으로 속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20세 이상의 백성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조그마니 반세겔. 세겔이라는 게 동전의 그 단위거든요. 단위. 그러니까 반세겔. 한 세겔도 아니고 반세겔씩만 내라 이거예요. 20세 이상 백성들은.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어디에 쓰는가? 이걸 다 운용하고 가꾸어 가는데 전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명이 바로 여기에 다 내가 반세기를 내므로 여기에 동참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반세기를 내서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돼버렸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어떤 그 대상을 얼굴을 보고 정하잖아요. 얼굴을 보고. 예를 들어서 다치게 되면 팔이 끊어질 수도 있죠. 내가 팔이 끊어졌다고 내가 바뀌어질 수는 없잖아요. 왜? 얼굴이 똑같으니까. 얼굴이. 머리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머리가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뭘 보고 받는가? 얼굴 보고 받잖아요. 머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심으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하나의 비유, 예표적으로 속전을 반세겔씩을 꼭 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기억해서 잊지 않고 생각하도록.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반세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냈으므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속전의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30장 17절로 21절 여호와께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드는 식약입니다. 물두멍은 아까 제단은 여기 있었죠?
여기 문이고, 물두멍은 여기다 놓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근데 이 물두멍의 용도는 여기서 막 짐승 잡다 보면 막 손도 다 더러워지고 얼굴에 막 피가 튀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땀도 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씻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물이 잔잔하잖아요. 잔잔하면 이렇게 보면 그냥 거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의 더러움을 볼 수 있는 거울 역할도 하고 그걸 씻는 역할도 하고 이것도 하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그게 이제 실제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기억에서 생각나게 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약 시대에 더러 사도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그렇게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물속에 이제 풍덩 집어넣었다가 내놨는데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그거 했다고 해서 천국 가고 안 했다고 해서 천국 안 가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도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도 우리처럼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멤버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진리를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렇게 세례받는 자가 물속으로 푹 들어갔을 때는 죽잖아요. 물속에서 올라오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원래는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다 올라와야 돼요. 그게 이제 침례교에서 늘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그게 별로 실제 의미가 있는 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로교는 약식으로 목사가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이제 머리에 얹고 기도함으로 세례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고 안 받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절대 아니다. 내가 자꾸 하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있는가 잊어버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받으나 마나 설령 세례를 안 받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죠. 세례는 받는데 그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다면 웃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물두멍도 그래서 여기다 만들어서 이렇게 딱 놓아라. 그 다음에 저 30장 22절로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관유를 만들어 사용하는 규례입니다. 관유란 뭐냐면 여기 이제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이게 기름을 갖다 놓고 옛날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까리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아주까리를 재배해서 그걸로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 종재기 같은 데다가 놔서 솜 같은 걸로 이렇게 심지를 해서 이렇게 불 쓴 기억이 지금도 나요. 석유가 귀할 때에는. 그러듯이 여기서 이제 불을 밝힐 때 아주 그 기름을 보통 기름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불을 피면 그 향이 쫙 피어오르죠. 그 기름에서 있었던 향이. 그래서 요즘도 뭐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촛불을 밝히면 촛불보다 더 멋있는 것이 향기름입니다. 아마 향기름을 불 밝혀서 커피 한 잔 하면 2만 원 내지 3만 원 받아도 안 아까울 거예요. 아주 은은한 향기와 더불어 분위기가 딱 잡히잖아요. 그렇게 좋은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명하는 게 전, 그러니까 이 안에 딱 들어가면 그 향기름이 불을 밝히니까 향이 확, 여기다 또 향단이 또 있는 데다가. 여기 향단에서 향이 밝혀지지, 불이 또 막 타지 그러니까 방 안에 향기, 이 안에. 안 그러면 막 갖다 피를 뿌리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비린내가 역겹도록 날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이거 가서 피 뿌리는데, 이거. 여러분, 여기 우리 휴게실에 저 베치카 만든 이유도 분위기도 분위기지만은 어느 식당이든 가면 식당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우리는 뭐 공동식당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저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은
숯이 참 좋잖아요. 아까도 장로님들하고 숯 얘기했지만 숯도 좋고 빼치카가 저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그냥 퀴퀴한 냄새 났다가도 잠깐 종이 몇 장만 태워도 싹 달아나가요. 그리고 몸에 엄청 좋고요. 여러분 겨울에 빼치카 불 밝히면요, 다만 5분 내지 10분이라도 가까이 가서 있다가 하시면 그만큼 몸에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십적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안의 정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향으로 가득 차게 하는 방법이 향기름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물두멍 만들고 관유 쓰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 향유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나 34절로 38절까지 48페이지에 나오죠. 어디에 쓰느냐면 당연히 자 거기 보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 우리는 이름도 잘 모르는 거죠. 거기 보면 나무의 진에서 나오는 향이에요. 소합향이라는 게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옵니다. 그리고 나감향은 바다의 조개류 껍질가루에서 나오는 향이고요. 아주 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향들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향을 취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어떻게 써라, 이거 다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고 향유 만드는 제조회사 해서 하면 돈 벌 수 있을 거예요. 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 밝혀준 대로 재료를, 원자재를 구입할 수만 있으면 향 만들면 요즘 그 뭐 화장품 향 역겹잖아요. 어떤 거 아유 어떻게 이럴까, 이런 냄새가 다 나나, 차라리 안 나는 게 나을 텐데. 근데 아마 이런 곳에서 취해서 하면 이게 자연향이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화장품도 좋고 향수도 좋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라고 한 대로. 그 다음 이제 율법 수여의 완료가 나옵니다. 30장. 이제 율법 다 줬죠. 그러니까 율법 하면 자, 율법 하면 계명, 계명, 이제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 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율례, 이건 생활법. 어떻게 백성들끼리 어떻게 생활해라,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남의 물건 도둑질해서는 민법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 이제 규례, 이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이 제사 규례죠. 성막 만드는 거, 제사장, 그 다음 제물 이런 거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규례. 이렇게 해서 이게 율법 다예요. 율법은 모법, 생활법, 이게 종교법이라고 그럴까요? 이거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데 제사법이죠. 제사법. 제사에 관한 법.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완료한 것. 그래서 31장 1절로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신다.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론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후루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사마 그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 분향단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등등 만들려고 한 것. 자, 지금까지 이 규례 중에서 이렇게 명한 거, 뭐 성막, 뭐 성구들, 제사장, 옷들, 그다음 덮개, 뭐 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사렐이라는 사람하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저런 뭐 성막도 다 직조를 하게 만들고 금으로 다 재료도 다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만들도록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느냐면 성막 짓는 게 뭐예요? 오늘의 성전 아니에요?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죠?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한다. 즉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다 당회도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고 재직교도 잘 만들어주시고 다 교회 학교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아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교회고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지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재간을 부려서 합을 한대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도록 한다는 말은 내가 예를 들면 야 이거 이제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야 이게 이제 막 이 재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야 이걸 아까워서 어떡하냐. 야 이 아까우니까 내가 뭐 내 친척 안 그러면 내 아들 내 자녀 피부치 이런 걸 요리해서 놓아서 우리 교회 와서 장로해라. 네가 장로해라. 네가 장로해야 내가 이거 다 안 아깝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 방법으로 그런 장난을 하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회사예요. 그런 지금 타락된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냥 딱 맡기고 목사는 뭐 교회 재산이 1,000억이 되든 2,000억이 되든 수십억이 되든 수조 원이 되든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게 하는 대로 잘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이 좋아서 깨닫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즐거워서 이 교회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제목이 즐겨드리는 것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개척교회 시작할 때도 내가 그 얘기했지만 즐겨드리는 것만 아무나 받지 말고. 그러니까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래야지 당신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당신 장로 세워줄게. 당신 열심히 좀 해. 돈 좀 내와. 돈 좀 내놓으면 내가 당신 장로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권사 시킬게. 권사 500만 원씩. 장로 2천만 원. 보통 교회가 장로는 1,000만 원. 권사 한 300~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다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러잖아요. 개척교회가 권사 200만 원씩이래요. 개척교회가. 그런 식으로 교회가 되지니까 완전히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교회가 마치 자기 무슨 회사나 되는 것처럼 교회 재산이 뭐 자기 재산인 것처럼 떵떵대고 남 주기 싫으니까 아들 목사 만들어가지고 그 정도 큰 교회면 목사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자기가 뭐 교단에 크게 좌우하니까 목사 만들어가지고 네가 내 대신 이어라. 마치 이 세상 회사도 일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도 바로 그렇게 자기 혈연에게 상속하는 건 기본 원칙에 틀린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자본주의의 깊은 물을 못 먹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들한테 자꾸 다 물려주고 하지만 세습시키는 거. 근데 회사도 세습시키면 자본주의에서 어긋나는 건데 교회를 어떻게 세습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그래야 교회가 조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해서 오신 분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충성하고 자기의 은사 따라서 정말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해나가고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내 신을 감동시켜서 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명령대로 다 만들게 할 테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난 참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31장
1절로 11절까지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장로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권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집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니까 딱 저는 아무리 피택이 돼서 그 어려운 관문 성도들의 투표를 받아가지고 딱 투표만 아유 나 못하겠어요. 아유 하지 마세요. 난 두말 없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한다면 하지 말라고. 절대 권면 안 해요. 왜? 그 사람 마음에 기쁜 마음이 없어요. 그 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 없다는 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데 그걸 왜 목사가 자꾸 하라고 그래?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안 한다면 그만 딱 지켜야죠. 딱 그만둬야죠. 천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장로님 장로한다면 오늘이라도 그만두세요. 네 그러지. 장로님 왜 그러세요?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잘 하셔서 은퇴하셔야죠. 난 그렇게 안 해요. 하시면 안 되죠. 그만 이제 좀 쉬세요. 해버리세요. 왜?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저분이 계속하면 안 되겠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얼마나 인정이 많은 사람인데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나. 근데 그런 데만은 어림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내가 교사하고 싶다면 성령께서 감동하는 말이에요. 내가 서집사는 자기가 하고자 하면 어지간한 말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투표해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해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딱 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다 인도해 주시고. 어제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하나님 날 장로 만들었으면 좀 장로 일 좀 편안하게 잘하게 하시면 하나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랬어요. 모세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나님 편안하게 모세 일하게 하더냐. 광야에 40년 동안 이게 다 지어버렸네. 40년 동안 모세 그냥 백성들한테 원망 듣고 그냥 고비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영도자 노릇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나안 복지까지 거기 갈 수 있도록 모세의 임무 다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또 온 성도들도 마음을 모아서 투표 그거 함부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딱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순간 성령께 다 동그라미 칠까 말까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쳐야 되겠다는데 갑자기 아이고 이분 여기는 티 싫다. 금방 그거 안 치잖아요. 또 이 사람은 안 칠래 하다가도 그리고 하나 더 쳐주는 수도 있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번에 보니까 2표 모자라서 1표 모자라서 3표 모자라서 그래서 뭐 때는 거의 다가 다 그래요. 후보로 올렸을 때에는 동료 선배들이 후보로 올렸을 때는 이 정도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후보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 나오죠. 나오는데 많이 안 모자라요. 두서른 사람이 하고 앉혀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바로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거 꼭 항상 명심하시고. 아주 결론이 참 좋았네요. 이 책 1권. 자, 그 다음 2권 넘어갑니다. 2권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이죠. 책이 너무 크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550페이지 정도로 그렇게 잘랐습니다. 이 책이 전부 한 권입니다. 현재 책 한 권 안 나왔어요. 지금 계속 써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553페이지 한쪽 가로 5번 나옵니다. 맞죠? 한쪽 가로 5번 나오는데 첫 번째 증거판을 파괴하는 내용입니다. 큰 변화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다 명령을 했는데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궤 안에다 이 안에다가 넣어두라고 하는 십계명판 돌비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가지고 준 거 있잖아요. 모세에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온 거죠. 내려오는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여기 시내산에 올라간 지가 40일이에요. 40일.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거 다 명령하시고 가르치고 하는 데가 한 40일 동안 공부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왔는데 이 밑에서 백성들은 야, 모세 어디 갔냐? 이제 큰일 났다. 그럼 우리 누가 인도할 거냐? 아무거 보이는 것도 없고 그때는 이제 성막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망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만 그 백성들의 그 원망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아론이죠. 아론이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럼 금붙이 가져와라 그러니까 귀고리 뭐 반지 금붙이 다 갖다 놔요. 가져오니까 그걸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이게 이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이다. 그런 사건이 지금 32장으로부터 내려옵니다. 32장 1절로부터 29절까지가 양쪽 가로 1번 증거판 파괴와 하나님의 진노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러면 1절로 6절 보십시다. 제일 아래 32장 1절로 6절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다 가져오니까 그걸로 녹여서 송아지를. 그래가지고 그 성경 몇 절 보느냐면 4절 보십시다. 아니 4절부터 3절부터 보십시다.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4절 아론이 그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걸 이렇게 변하잖아요. 세상 여러분들도 한심하죠. 아니 지금 여기서 겨우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40일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금방 변하잖아요. 엉뚱하게 변하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저희들의 금붙이로 만든 송아지가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대요. 이것도 한 40년 지나서 그렇다면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어떻게 40일 만에 그렇게 바뀌냐고요. 인간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게 뭔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지만 한 주일 빠지면 뭔가 조금 이상하죠. 좀 한 주일 딱 빠지면 이상해요. 미신적인 게 아니라 벌써 정신 상태가 벌써 이 구심점이 약해졌다네. 흐리해져요. 2번 빠졌다 펑퍼짐하게 퍼져버려요. 그 다음 3번 빠졌다 희미해져 버려요. 4번 한 달 정도 빠지면 뭔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일주일마다 나와서 다시 잊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하고 잊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하고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오전 참석하고 오후 참석하고 달라요. 오전만 참석하고 가는 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제일 어린 분들이에요. 제일 어린 분들. 예. 오후 참석까지 하는 분은 중견들, 서리집사 이상 것들 대부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에 나온다 항전직들 대부분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분은 그만큼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분하고 한 번 정리하는 분하고 2번 정리하는 분하고 다르죠. 예. 딱 이게 정리가 돼요. 40일 만에 저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주일날 노대번 안 나오면 40일이에요? 벌써 한 달 이상 안 나오면 끝난 거예요. 이제 한동안 돌다 와야 돼요. 한동안. 그 다음 이제 구역장에 가서 웬일이냐고 그러면 요즘 좀 바빠서요. 그 다음 이제 다 하다 보면 한두 달 안 나오다 보면 나오기가 얼굴이 화끈화끈 해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가. 그래 부끄러우니까 나오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 1년, 2년 그러다가 이제 생애
피곤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언제 40 넘고 50 넘었으면 허탈감과 함께 인감의 허무감 온갖 것이 밀려오면서 그렇게 되면 그때야 옛날 생각이 나서 이 종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땡그랑땡 주일날마다 이 종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바꿔놔요. 근데 이놈의 종소리를 박정희 양반이 없애가지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좀 하나 만들어 볼까 싶은데 또 이 정리가 되면 종 하나 달고 싶어요. 그 종소리 딱 듣는 순간 다시 그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이 삭막하니까. 어저께 지난주일에는 한참 20대 이제 중반쯤 있는 한창 때 전야회가 나왔는데 인생이 아무 재미가 없다고 직장도 다니고 아무 재미가 없다고 그래. 너 교회를 나와야 돼. 그렇게 나와봤다고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뭔 재미로 살겠어요. 목표도 없고 구심점도 없고 삶의 핵심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지도자 하나만 40일 동안 지도자가 자리를 떴는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엉뚱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32장 7절로 14절로 모세가 하나님께 10조의 언약을 들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십계명판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거 판에다가 돌판에다가 기록해가지고 들쳐미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7절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려가 봐라. 지금 네 백성들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 같은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단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잘 일러줬어요. 여기서 모세가 처음에 데리러 갔을 때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라. 다 배웠잖아요. 여기까지 올 때에는 죽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가 1년이 채 안 됐을 거요. 1년이. 여기까지 오는데 두 달인 걸만가 걸렸나. 하여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배웠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고 그 다음 쓴물이 단물 되는 것도 보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오고 그렇죠. 매일. 오늘 아침도 만나 먹었을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던 아침도. 그런데 어떻게 잊어버리느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오면 그건 어떻게? 처음에는 와 기적이다 기적. 2달쯤 내려오면 당연한 거지 뭐. 왜 오늘 안 내려와? 당연한 거니까 내려오는 거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지금 봄철에 씨앗 뿌려서 가을철에 낫 가지고 가서 곡식 걷어들인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그것처럼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시커먼 땅속에서 그래 이런 사과 덩어리가 나오다니 이런 엄청난 기적인데도 그게 반복이 되니까 당연한 거야. 여러분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약간 미소만 지어줘도 그냥 막 몸이 덜렁덜렁 떨리잖아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뭐 몇 년 살다 보니까 막 미소 아니라 깔깔대도 없는 거네. 무덤덤하지 뭐. 인간이 반복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디게 만들어져요. 무디게. 그게 이제 타락된 인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분명히 만나 먹었을 텐데 어떻게 여호와를 잊어버리느냐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만나 먹고 그래. 송아지 만나러 이게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네 백성들이 그 꼴이다 지금.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나님 목이 곧단 말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나대로 이 백성 교만한 백성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놔둬라. 나 단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이제 다시 번창시켜서. 그러면 또 400년 또 기다려야지 뭐. 야 모세야 이거 다 죽여버리고 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또 마누라 얻어서 아내 얻어서 낳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한 400년 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진노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은 여기 있을 때 아브라함 여기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여기 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 다음 때가 되면 불러내서 이 땅에 내 자손이 와서 이 땅 점령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형성하고 살게 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백성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언약한 백성. 그런데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모세의 기도가 어디에 근거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언약해 놓고 여기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지도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당당한 기도입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모세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되면 하나님은 지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기먹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을 이겼고 지금 여기서 모세도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5살 먹은 놈이 딱 출장 갔다가 돌아온 아빠한테 딱 붙들고 넥타이 딱 접어지고 아빠 그러면 안 되잖아. 약속했잖아. 왜 안 사왔어? 그러면 당장 할 수 없죠. 알았다. 손 붙들고 백화점 가서 사줘야 되잖아요. 아들한테 지른 거예요. 약속하고 떠나는데 왜 안 사왔느냐 이거예요. 아들이. 그럼 아버지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아무리 바빠도 아들 손 붙잡고 백화점 가서 약속한 선물을 사줘야 옳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 여기서 만약에 우리 백성이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기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데려다가 이 산과 이 들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갔다. 그러면 누가 꼴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꼴이 뭐가 됩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당신을 비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촉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인도하였다 하게 하리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여기서 뜻을 돌이키사 나오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제 뜻을 돌이키사. 이 말이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에게서 가장 암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예정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더라 이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양반들이에요. 이게 생각이 그만큼 미숙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성경에서 항상 뜻을 돌이킨다는 말은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다 정해놓으시고 쭉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까지 신의 산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잘 가잖아요. 지금 하는 계획대로. 잘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여기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야. 아니, 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멸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바꾼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뜻을 바꿔버리고 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이 말이에요. 뜻을 바꾸십시오. 이 잘못 이제 이렇게 안 가려고 했던 그 엉뚱한 대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그 뜻을 바꾸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사. 맞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정한 대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원래 근본 정한 방향대로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뜻을 돌이킨다는 말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다시 백홈 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정해놓은 길로 가시다가 때로는 막 다 멸하려고 준비를 하죠. 다 멸하려고 하다가 왜 돌아가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나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한번 엄포를 하시는 거고 정말 이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를 시험하는 결과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너로 시작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허망할 거예요. 얼마나 허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저놈이 나한테 제대로 나를 알고 지금 제대로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그걸 하기 위해서 모세야 저거 다 치워버리자. 너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해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허망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이거 봐라 되먹었다 이거.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켜서 죽이지 않고 가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당장 나오잖아요.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0조를 기억.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말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막 많이 하늘의 별수처럼 자손들 많게 하고 이 땅 그 자손에게 준다고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번창시킨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모세가 10번도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겨먹을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 뜻을 돌이켜야죠. 그래야 원래 뜻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성경학자들이 못 찾아요. 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토막을 연구하니까.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작정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인간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구나. 이제 그게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자꾸만 풀어가고 해석하다 보니까 못 풀 때가 엄청 많고 이해 안 가는 데가 엄청 많고 그래서 성경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여러분 지금 성도대학이라고 하니까 난 대학 나오는데 뭐 시시한 대학 내가 뭐로 또 나오나 하지만 이 대학은 다른 대학이라니까 이 종교대학이에요.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이상의 가르침은 없어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이상 왜 배울 것이 없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걸 창세기에서 이제 계시록까지 딱 배워놓으면 지혜가 열려버려요. 지혜가 천하 모든 만사를 해석하고 분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 더 배울 게 뭐 있어요? 최고의 가르침이죠.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뭐 잘생기지도 못해가지고 자화자찬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난 자화자찬하려고 하는 게 이 성경이
너무 놀라워서, 너무 놀라운 내용이에요. 너무 놀라워. 이게 그걸 과거 선배들이 못 가르치니까 우리 고대 교수 같은 빡빡이 교수 같은 양반이 나와가지고 엉뚱하게 한국교계를 그냥 잡아 흔들어 놓고 알지도 못하는 요한복음 강의한다고 해서 막 책도 쓴 거 보니까 별로 내용도 많지도 않더구만 막 글자를 드문드문 써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해서 책 장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렇게 해서 그걸 뭐 얼마라고 해서. 열받을 일이 참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나 안타깝죠. 알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는가.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뜻을 돌이키사. 그리고 바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소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화도 다 거두시고 다 용서해 주지 않았냐. 기도는 만능이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거기만 딱 놓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결정 다 했는데 모세가 한사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저주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만사를 다 해결하는 만능이다. 이 기도만큼 위대한 게 없다. 기도 만능. 그래서 그렇게 막 교회마다 기도하라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게요. 그러면서 근거 되잖아요. 모세 봐라. 하나님께서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다가 화 다 거두지 않았느냐. 히스기야 봐라. 죽을 병 들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생명 15년 동안 연장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럼 그 다음에 15년 연장받아서 또 기도하지.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텐데. 안 그래요?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이들이. 안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3년곡에 배웠잖아. 나는 배웠지만 아마 후세대는 안 배웁니다. 나 다닐 때 초등학교 교과목에 3년곡이라는 그 국어 과목이 있었어요. 가다가 그 고개에서 쓰러졌는데 한 번 쓰러지면 3년 동안 사는 거야. 3년 고개. 3년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또 죽을 만큼만 하면 가서 또 한 번 넘어지면 또 3년 살고. 그럼 뭐 지금까지 아마 그 사람 살았을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그럼 뭐 절대 안 죽겠다. 죽을만 하면 또 가서 넘어지고, 죽을만 하면 또 가서 넘어지니까. 그런데 꼭 교회 와서 나중에 성장해서 들으니까 히스기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3년 고개가 하나이구나. 기도만 하면 15년 연장받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여지껏 살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의문이 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나중에는 살기 싫으니까 자살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런 의문을 가지지를 않으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왜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당연히. 안 그래요? 세상 병원 다 없어져야 되고, 장로가 병원하면 안 되지. 의사 되면 기도만 하면 다 병나는데 왜 병원 의사 장로 시켜놔요? 불신앙자. 신앙 없는 장로를 왜 장로를 시키냐 말이에요. 의사라고. 의사니까 돈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러니까 장로 시키는 거예요. 그럼 기도만 하면 병 다 낫는다는데 저 장로 믿음 없어서 의사 노릇한다고 당장 제병시켜야 하잖아. 근데 뭐 돈만 많이 내면 뭐 그냥.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내가 볼 때 앞뒤 맞는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괴롭죠. 그래서 이게 생겨난 거라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들어두고 말 일이지. 그거 들으면 앞뒤 맞춰가지고 안 맞으니까 이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게 뜻을 돌이켰다는 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열조와의 언약을 들어달라.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했는데 32장 15절로 20절 57페이지 557페이지 모세가 크게 노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들고 내려와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응답받고 하나님께 다 멸한다니까 기도하고 시내산에서 또 내려와 봤어요. 내려와 보니까 난리라.
춤을 추고 막 고함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그 무상이 제사하느라고. 그러니 이 모세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혼자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다가 처가살이 하면서 고생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남자 자존심 다 비겨지고. 에? 그런데 나는 모세가 성격 고약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상상이 그렇게 돼요. 근데 딱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그 모양이라. 그냥 그대로 내던져버린 거예요. 십계명판을. 그게 도망나버리잖아요.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지금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송아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17절 거기 보세요.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지금 저 밑에서 막 엄청나게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우상 섬기는 소리인데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대노해서 결국 그래버렸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전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막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 다 마셔버리게 뱃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게. 왜? 그냥 놔두면 또 그 짓 하니까. 황금 그냥 놔두면 그걸로 또 송아지 또 만들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잠깐 자리 비면. 그러니까 그걸 전부 가루 만들어서 다 그들 물 마셔버려. 다 먹어버리게. 그러니까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을 다 잡아먹은 거죠. 모세가 다 먹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놈의 금물 안 가지고 갔으면 송아지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물 가지고 오는 건 이거 여기 쓸 때 하나님 경외하라고 쓸 때 이것 쓰려고 애굽에서 금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금 갖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못된 짓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재물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데 소중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놈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행위, 못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물은 좋고도 나쁜 거예요. 잘 쓰면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이고 잘못 쓰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쁜 요소가 되지는 것이고. 그 다음 32장 21절로 24절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이놈들아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근데 거기만 잠깐 읽고 끝내십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모세가 아론이 백성 지키고 있었으니까 너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했느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화 거두십시오 하면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다 알지 않습니까? 백성들 아주 악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다가 금덩어리를 던졌더니만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 만납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살면 우리가 행복한데도 우리는 바보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종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2시간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뇌리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늘 경외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슬기로운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